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 사경의 기간 동안 기도원에서 전한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다시 또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경의 때는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 시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성경은 다층 진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는 달리 은혜를 주시는 면도 있습니다. 사경회 때 받으신 은혜는 은혜대로 또 이 시간은 이 시간대로 각각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경회 설교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들어보시고 또 오늘은 오늘 말씀대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정에 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들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특별히 장자의 복이 계승되어지는 가운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창세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가르쳤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어떤 말씀으로 잘 권면했는가, 특별히 교육적인 면, 이런 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신앙의 계대가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을 신앙의 제1세대라고 한다면 이삭은 신앙의 2세대, 야곱은 신앙의 3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각각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내용 가운데에는 가나안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그 언약을 계승시켜 주면서 또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삭은 또 야곱에게 어떻게 언약을 계승시켜 주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야곱은 또 12아들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거기에 또 가나안 땅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에게 말하기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분부합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르침대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잘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이 장자 축복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내려가지요.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지 말고 부두엘이 거하고 있는 밧단아람으로 가서 거기에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보냅니다. 이삭 본인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으면서도 그 아들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 머물지 말고 거기 가서 아내를 얻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기를 신앙적으로 가르쳤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그 결혼 문제를 놓고서는 가서 아내를 얻고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좀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 떠나지 않도록 말했고 이삭은 또 이삭대로 그 가나안 땅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얻어 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그 자체는 진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진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이 중요한데 그 결혼을 위해서 밧단아람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얻어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이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 아들에게 가나안 땅 떠나지 않기를 지도를 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이 중요하니까 그 결혼을 위해서 밧단아람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얻어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대로 이렇게 시대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게 깨달은 것을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의 복은 시대 속에서 가르침받고 그리고 그것은 계승되어집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 건너뛰고 야곱에게로 너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쉬웠을까? 그건 그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역사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대차가 많이 나면 이게 신앙 가르침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할머니,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부모가 그 신앙을 잘 계승받고 자긴 자기대로 일생상면 살면서 가나안 땅을 지키며 언약을 잘 유지하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원만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1세대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가나안 땅 떠나지 않는 이런 신앙으로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세대, 저에게는 부모님들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순수하게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 순종한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를 놓고 본다고 할 때 저는 3세대 야곱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야곱처럼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장자의 복도 계승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장자의 복을 주시고 그것을 계승받게 하시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장자의 복 이것을 잘 물려주는 이런 역할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또 달라지게 될까? 창세기를 기준으로 볼 때에 야곱의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맏아들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도 있고 세겜성에서는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신앙의 역사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장자의 복은 계승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느 시대든지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국가적으로나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나 혹은 기독교적으로 본다든지 우리 교단적으로 본다든지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 신앙적으로 야곱과 같은 3세대쯤을 지나가고 있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히 야곱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장자의 복도 계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 머물다가 그는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장자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그 장애물이 되는 이런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장자의 복을 잘 물려받고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잘 느끼며 동참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귀중한 장자의 복을 물려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를 형성하고 갈수록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까 찬송가 4절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이건 불변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십니다. 지금 본문의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나갔다가 돌아올 즈음입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즈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누운 땅,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지났을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2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에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려고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여기 머물지 말아라. 내가 있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언약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지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야곱 본인도 그 언약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재산들을 다 이끌고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듣고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려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에서가 올 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에서가 야곱을 물론 20년 전에는 죽이려고 했던 그런 면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는지 아닌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면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에서는요, 이거 뭐 꼭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뒤끝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복을 팔아먹고서도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거 보면 그때에 아버지로부터 장자 축복 못 받은 거 그거 뭐 속상해가지고 20년 동안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요 녀석 만나면 내가 죽여야지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서는
그 아비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을 때에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라고 기도해 주었더니 그 기도대로 에서는 지금 칼 의지하고 사람들 의지하면서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좀 맞종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형이 온다고 하니까 야곱 스스로 불안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거 너무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내용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야곱이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분명히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형 에서 때문에 두렵고 겁이 납니다. 언약대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야곱은 지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확실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웁니다. 창세기 32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야곱이 꾀를 생각했습니다. 여기 19절 보니까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선물로 공세를 해서 에서의 마음을 풀고 만나려고 선물을 보내는데 여러 때로 그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때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부분에서 암염소, 또 소, 낙타 이런 여러 종류를 보낸 걸 볼 때 짐승 종류대로만 한다고 하면 5때로 보내지 않았을까. 형 에서가 자기에게 주는 선물을 보면서 처음에 양을 받았을 때 이렇게나 많이 선물을 보내오는가? 없어도 되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소를 보내오고 또 낙타를 보내오고 나귀를 보내오고 계속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도 난 동생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선물을 보내는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동생 잘 영접해야지.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이 꾀를 내서 여러 때로 선물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계속 선물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다운 치밀한 계획입니다. 이런 정도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는 됐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제 야복나루만 건너가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선뜻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겠지요? 왜 강을 못 건너갑니까? 형 에서 때문에 못 건너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형 때문에도 그렇긴 하겠지만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에서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마. 이렇게 응답이 있으면 그 말씀 의지하고 들어갈 터인데 지금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생각할 때 이게 왜 그럴까? 지금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에서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죠. 에서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리가 없으십니다.
야곱도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은밀한 죄, 이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안 하시는 것일까? 자기도 자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선뜻 건너가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야복강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 야복강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그 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주셨고 야곱은 또 무엇을 했는가?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날 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 주신 거예요. 씨름 상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자, 24절 읽어보세요. 본문 24절.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는 의미,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야곱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몹시 외롭고 두렵고 겁이 나는 이런 상태로 그는 홀로 남았는데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다. 자,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화곡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네 목사님은 요 어떤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그날 밤 찾아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 싸움에서 야곱은 죽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힘들어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은 에서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고 상당히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견해는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볼 때에 천사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씨름하신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 어떤 사람은 에서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에 본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전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그날 밤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기도의 대상이 되어주셔가지고 그로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24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 주신 것일까요? 24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더불어 씨름하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스파링 파트너로 여기시고 그와 더불어 서로 삿발을 잡고 지금 씨름의 대상으로 여겨주셨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으시고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주셨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어림도 없죠. 못 이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더불어 씨름 상대가 되어주셨다.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아버지들께서 여러분들의 아들들 한 10살이나 그 미만 되었을 때에 가끔씩 씨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씨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 녀석을 내가 한번 확 그냥 꺾어가지고 꼬꾸라뜨리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씨름하시는 아버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히려 아들의 허리춤을 붙잡고 요 아들 넘어질까봐 넘어질 뻔하면 붙들어 주시죠.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을 확 거꾸로 들여가지고 다시는 쪽을 못 쓰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려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더불어 씨름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전 일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늘 그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야곱 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넘어질 뻔할 때에도 붙들어 주십니다. 혹시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지요.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에는요, 이거 보통 괘씸한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배고픈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사온단 말이냐. 도덕적으로 볼 때 야곱은 야비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너 같은 야곱은 필요 없다. 맨날 남의 발꿈치나 잡는 야비한 사람이니까 너는 장자의 복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만둬라.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곱이 장자 축복을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때에 자기 몸을 잘 치장을 하고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소중한 장자의 복을 거짓말로 더군다나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실 때에 그와 같이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요,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더러워도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의 대상자로 여기셨고 그를 통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서 장자 축복이 계승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택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쓰러지고 넘어질 뻔했을 때에도 계속 씨름 상대가 되어주셔서 그를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이기시고 야곱을 지기를 원하셨을까?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삿발을 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승부가 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죄,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으면서 에서의 손에서부터 자기 건져달라는 목적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그거 아니죠. 형으로부터 살려주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너의 죄를 먼저 회개해라.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는지 그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죄는 회개하지 않고 살려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은 살려달라는 것은 두 번째고 먼저 너의 죄부터 회개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계속 되어질 뿐 결말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 야곱의 그 엉덩이뼈, 환도뼈, 이 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말씀하였는데 허벅지 관절을 한번 치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아이쿠 하나님. 야곱이 그 앞에 안 꼬꾸라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해주신 일,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야곱과 씨름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그렇게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순히 씨름했다라는 씨름만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씨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씨름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씨름은 기도를 영적으로 의미한다고 하면 그러면 허벅지 관절은 무엇을 의미할까? 허벅지 관절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요긴한 부분이 허벅지 관절이죠. 허벅지에 근육이 있어야 피로도 빨리 풀리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둘레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로 그 사람의 건강 정도를 따지죠.
여기서 말하는 허벅지 관절 가장 요긴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삼는 가장 요긴한 것, 이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 무슨 것을 의지해서 살아왔을까?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장자의 복, 믿음을 계승하는 그거를 힘을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도 그거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자의 복을 사모해서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에서에게로부터 죽임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어느 보면 맞는 말 같으지요. 맞기도 하지요. 야곱은 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맞늘만 같기는 하는데 그는 지금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회개는 하고 있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야곱의 상태입니다. 장자의 복을 자기 수단으로 삼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만 간판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토로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에 그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내세우는 장자의 복, 그거 바로 허벅지 관절, 그것을 한 번 딱 치신 거예요.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졌는가? 이 야복강 씨름에 있어서 야곱이 한 일은 또 무엇일까? 야곱이 한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회개한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 말씀 속에는 그는 그 즉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꼬꾸라지고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끝까지 붙잡고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본문 2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치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점점 날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가셔야 하는데 야곱이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이 허벅지 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더 이상 힘쓸 수 있는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허리춤 붙잡고 하나님 제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를 붙들었습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자세로 내내 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하면서 그 허리춤을 붙들었을까? 야곱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성경에는 울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야곱은 울었습니다. 아마 그는 울어도요, 엉엉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 왜 울었을까? 형 에서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 이제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회개한 심정으로 그는 울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자기는 진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자신을 씨름 상대로 여겨주신 거, 이거 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단받고 여기까지 잘 오게 되었다. 그런 감사하면서 울었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데 한 번 치시니까 방법이 없죠. 하나님 저 굴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생각하며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5절. 호세아 12장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호세아 12장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 예, 야곱은 모태에서 나올 때 발 뒤꿈치를 붙잡은 그런 자 야곱입니다. 자, 인생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천사와 겨루고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겼고 울고 이긴 다음에 울었다는 말씀이겠죠. 이기고 울고 그에게 간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여기 분명히 울었다는 말씀이 있죠. 자, 이것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결과입니다. 비록 자기의 환도뼈를 쳐서 더 이상 힘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붙잡는 그것만큼은 절대 놓지 않은 것.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일생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세로 그를 연단시키시며 이끌어주시며 넘어질 뻔할 때마다 그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 야곱은 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제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인 줄 알고 그는 하나님 내에 보내드리지 아니하고 내내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독교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으로 더불어 씨름하는 이런 가운데 있고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덩이뼈,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우리들의 허벅지 관절이 뭐죠? 우리가 힘쓰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명립교회 교인으로서 자랑할 게 뭡니까? 뭐 자랑합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한다. 주일이면 우리는 사고팔지 하지 않고 또 일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방언하지 않고 WCC 자유주의 배격하고 열린 예배 안 한다. 우리야말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 우리 자랑하지요?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할만합니다. 할만하지요. 정말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는 자랑할 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자랑으로 여겨서 그걸로 힘삼고 그거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마치 허벅지 관절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셔서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모습 어떨까요? 옛날이라면 다를 바 없겠죠. 여전히 몇몇 가지 잘 지키는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 다녀.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야.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 모르면서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꼬꾸라지게 되었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대한민국 기독교적으로나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아까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 뭘 회개할까?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 그거 회개됩니다. 성수주일 잘하는 거 좋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한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한 줄 안다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고면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과 같이 주일 잘 지키고 예전과 같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옛날에도 성수주의를 잘했고 앞으로도 성수주의를 잘해야 되고 옛날에도 성경대로 신앙생활 잘했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나 그겁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누가 그거 했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옛날 205장 찬송가 가사지요. 예. 나와 세상은 다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의 투성이인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회개고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회개를 했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한 이후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놓아드리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에 스스로 잘한 줄 알았던 거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27, 28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인격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의미의 야곱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뒤통수만 쳤습니다. 형 에서의 뒤통수 쳤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고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엘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통치한다 또 겨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혹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최고로 존귀한 이름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 시점부터 너는 이제 승리자니까 더 이상 이기고 말고가 없다. 승리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는 뒤꿈치나 붙잡는 이스라엘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승리자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시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그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너는 사실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한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고 배웠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아직도 죄투성이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승리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세 번 치시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는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보세요.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절도 읽으세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혹은 전에와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이름 어떤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깨닫고 또 다음 지나가고 배우고 깨닫고 그 다음 지나가고 일생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경우를 놓고 보면 28장에서는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원래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뵙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여기 본문에서는 브니엘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브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33장에 가면은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얻게 되고, 35장에 가면 베델이라고 하는 또 그 지명을 얻게 됩니다. 이거 보면 야곱이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인격을 깨닫고, 그 다음으로 또 나아가고 이러면서 그런 일생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런 삶을 살다가 나중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이 야곱 본인을 볼 때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러나 그가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발견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의 머리 위로 이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해는 어제와 다른 해입니다.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자로서 그의 발걸음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허벅지 관절로 말미암아 쩔뚝쩔뚝 다리를 절었지만 그 심령 속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비록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든지 그렇지 않은 기다림이든지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있게 들어가는 이런 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 한 가지 더 성경을 마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로 22절 읽어보세요. 48장 20절로 22절.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예,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그 땅을 이제 장자 그 두 몫을 받은 요셉에게 복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8장의 말씀은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병들어서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울 때에 요셉이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으로 말하면 손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에게 장자 축복을 해주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온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이 되었고 그 땅을 그 아들 요셉에게 두 몫을 주면서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 몫씩을 주었습니다. 이 야곱의 일생이 참으로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 마침내 승리해서 자기가 승리 품으로 차지한 가나안 땅을 그 아들 손자에게 주었습니다. 아까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믿음의 가족의 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브라함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이삭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자로 나아가고 또 나아간다고 하면 가나안 땅 우리 것이 될 것이고, 우리 것이 된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부모,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